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성화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화, 기본적인 개념은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하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성별하시면 그게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구를 성별하시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구들이 됩니다. 이처럼 성화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면 성화를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별하신 자들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적인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인들이 있고, 또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고, 또 그들에게는 성가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례, 또 7가지나 있고, 그 다음에 성일, 그 다음에 성당, 그 다음에 성당에서 일하는 성직자 등. 적어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외적 거룩을 추구해 왔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화는 외적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른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이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가 원수들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성화가 왜 필요한가? 원수들의 마음을 녹인다. 이게 청교도들의 삶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윤리적 삶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빌럼 텔링크라는 이 신학자가 잉글랜드에 가서 유학할 때 청교도들의 삶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의 기독교적 삶은 아주 악랄한 그들의 반대자까지 감동시킬 정도였다. 어떻게 살았길래 반대자들도 감동시켰는가?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병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해서 무난하고 위로했고, 무지한 자를 교육시켰고, 오류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논박하고 따졌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했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책망했고,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격려했다. 참 멋진 삶이죠. 그러면은 이제 성화의 뿌리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가? 신앙 고백에 따르면 중생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생은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이 중생이고, 11장이 칭이고, 12장이 양자됨이고, 13장이 성화죠. 이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생과 성화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중생과 성화. 중생이 씨라면 성화는 열매이고, 중생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화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으로 본성이 변화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중생을 뿌리로 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칭의와 성화를 한번 구분해 보면, 칭의는 쉽게 말하면 제사함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개가 구분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단회적 행위죠. 한 번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행위죠. 그리고 칭의는 법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라면 성화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행위이고, 또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다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칭의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성화는 우리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의 주체가 뭔가? 우리가 성화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화를 주시는가? 누가 성화의 은혜를 제공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하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성화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대교리문답 75문에 말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성화는 신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화이죠. 이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임과 살림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죽임, 뭘 죽이는 걸까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살린다, 뭘 살릴까요? 육신의 정욕은 죽이고 우리 신자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살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은 점점 죽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점점 살아서 신자가 더 거룩해지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죽임과 살림,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 또 부활의 복음이 신자들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화의 범위 그리고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화의 범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은 거룩한데 우리의 눈이 부정하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는 거룩한데 또 특정 사람에게는 불의하다면 그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범위는 전인입니다. 전인.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정도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함은 이 세상 끝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화의 정도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그 잔재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놓인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늘 죄와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성화죠.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정도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화는 그러면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부분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중생한 부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완전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교파도 있지만, 적어도 장로교 신학은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늘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성화가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성화를 농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 어떤 의미냐면 성화는 특권이기도 한데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경작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고 또는 햇볕이 너무 세다든지 아니면은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화는 특권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의 의무도 있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신다 하더라도 농부가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성화도
하나님이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면 신자도 그에 못지않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특권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 있고, 성화의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동력도 여기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또 율법이 분명하게 전해져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농부처럼 말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화는 우리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경건도 힘써야 되지만 이 사회가 거룩해지도록도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악을 제거하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래서 사회개혁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겠고, 아무튼 간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니,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성화와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의 뿌리인 중생,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칭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